여러분, 지난해 우리 교회에 주신 요절 말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해에도 시험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방금 전 우리가 읽은 개역 성경의 버전에는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모든 것을 시험해 보라고, 선한 것 그리고 좋은 것을 간직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한 번쯤 입시 지옥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라면 시험 소리만 들어도 여러분 어떻죠? 심장이 두근거리고 긴장이 되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얼마나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큰지 시험 공포증, 프리풍스포입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신질환으로서 사회의 공포증의 하나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은 직간접적으로 구두시험, 필기시험, 실기시험, 체력시험, 면접시험 등 여러 종류의 시험과 연관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이제 시험을 안 봐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 때문에 시험에 시험 들 수가 있죠.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새해 주신 말씀이 또 모든 것을 시험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신 시험은 이런 일상적 시험과는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시험 외에 우리 신앙인들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치러야 할 두 가지 시험이 있다고 하십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도키마초, 그다음 페이라초입니다. 이 도키마초는 도끼로 막쳐가 아니에요. 도끼로 막쳐가 아닙니다. 뭔가 진짜인지 아닌지 테스트나 검사해보고 진짜를 알아내려고 할 때 사용하는 시험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게 순금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뜨거운 용광로에 한번 넣어봐야 알겠죠. 그래서 이 숨겨진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시험이 도끼마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려고 하실 때 주시는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살피라는 말, 이것이 시험하라고 하실 때 사용되는 헬라어로 도키마초입니다. 반대로 페이라초라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위험한 말이나 행동으로 유혹을 하거나 자극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시험입니다. 보통 사탄의 시험이라고 하죠. 사탄은 호시탐탐 여러분과 저를 유혹하고 미혹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범사에 도끼마초하라고, 그리고 나서 선한 것을 붙잡으라고 했을까요? 분명 시험을 하는 것에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무슨 이유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시험을 하라고 했는지, 또 무엇을 시험해야 하고 그 결과 어떤 선한 것을 취해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는지,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상황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카톡방에 데살로니가 전서 다 읽어보라고 하셨는데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안 읽었어요? 제 목사직을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저 말에 영향력이 하나도 없어. 이 계속해서 숙제를 내줄 때마다 정말 슬픈데, 여러분 정말 한 분도 안 읽었어요? 이 설교를 하지 말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야 되겠네요. 제발 저 실망시키지 마셨으면 합니다. 믿습니까? 약속 지키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새해에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혹독한 과제를 주는데 그게 성경 봉독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그는 1차 선교 여행에서 세운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다 기억하세요? 저희들 사도행전 묵상할 때 다 기억하시죠? 지도 생각나죠? 그때 이 비전을 보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죠.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자마자 이곳에서 처음으로 여인들을 중심으로 한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여러분, 이것을 계기로 유럽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선교 일정을 살펴보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대로마 제국은 세계를 정복하고자 군사적으로 포장 도로를 많이 건설하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All roads lead to Rome이라는 말이 생겨나죠. 기원전 145년에 이 마케도니아 총독으로 부임한 에그나티우스는 이 세계 정복의 꿈을 가지고 마케도니아에서 로마를 향할 수 있는 이 긴 도로를 건설하는데, 이 도로가 1120km, 그리고 이 도로를 건설하는 데는 2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바로 이 도로가 우리에게 잘 알려진 피아 에그나티아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로마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소위 팍스 로마나라는 이 피치를 걸죠. 평화를 건설하는 이 팍스 로마나. 그들은 평화라는 이름으로 전쟁이라고 하는 무기와 폭력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려고 길을 만들었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진짜 뭐죠? 코 하나 안 풀고 뭐 한다라는 거 있죠. 우리 코 하나 안 풀고 이 만들어 놓은 도로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이어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아테네,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3차 전도 여행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우리 박오승 선교사님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전문이시죠. 이 고린도 다음으로 두 번째 큰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헬라인들과 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시기로 가득 찬 열성 유대인들의 반대와 핍박에 부딪히니까 바울은 이곳에 3주밖에 머물지 않고 이 아테네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이제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죠. 이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여러분, 전 세계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의 전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과 박해가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쁜 거는 아닌데 누가 핍박과 박해를 원하겠습니까? 그죠? 저는 저희 이 독일 교회나 스위스 교회, 프랑스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긴축 재정으로 들어가서 교회들이 참 많이 어려운데, 저는 이것이 도리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어려울수록 복음은 더 뜨겁게 확장되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단지 교회를 세운 지 3주밖에 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 끊임없는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역에 믿음이 좋은 교회라는 소문이 자자했고, 사도 바울에게도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은 목회자 잘 만나는 거를 되게 기뻐하고 위로를 받죠. 근데 목사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와 기쁨을 받는데, 오늘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 읽지 않고 오셔서 저는 기쁨 대신에 슬픔이 지금 새해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저를 기뻐할 수 있는 교인 되시겠습니까? 저를 기뻐하게 하면 안 되죠.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죠.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칭찬을 많이 했고 자랑했던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여러 번 방문하고 싶었지만 사탄의 방해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부재가 길어지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점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 잘못된 종말관, 그릇된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들이 원하는 욕망과 욕구에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재림을 믿고 잘 기다렸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재림을 보지 못하고 차츰 죽어가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혼란을 겪게 된 것입니다. 분명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마치 밤의 도적같이 온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정확한 때와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때 재난이 갑자기 닥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자는 영적으로 잠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평안하다, 잠자다라는 이 뜻 모두가,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으시는 분은 평생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하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에 대한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했습니다. 마치 전쟁에 나갈 군사처럼 영적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 지금처럼 변함없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라고 하십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전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서신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를 당부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내적 신앙 상태와 외적 행동 방향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들의 신앙적 내적 상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신앙, 내적 상태에서 우러난 그 신앙 상태를 어떻게 행동으로, 외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두 가지의 당부 말씀에 대한 이 요약분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모두가 논문을 써보셨을 거예요. 논문을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보통 결론 부분에 지금까지 논문 저자의 주장들, 독일말로 쭈잔멘파숭이라고 하죠. 요약을 하고,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자신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레주메라고 하죠. 정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해야 할 외적 행동은 먼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으로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게으른 자를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인내로 돕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문장의 구조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교회 공동체의 질서는 위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어요. 소위 교회 리더자들에 대한 존경감이 없을 때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도 누군가를 훈계하고 격려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께서 가정에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존경하지 않는데 그 가족이 좀 되겠습니까? 콩가루 가족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더 나아가 여러분, 이렇게 위에서 흐를 때 힘이 없는 자,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이 다 내 마음과 같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대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 그 수준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취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로서 내적 신앙 상태를 위한 행동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적 내적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막지 말고, 예언의 말씀을 하찮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모든 일을 잘 살펴서
선한 것을 붙잡고 좋은 것을 간직하고 악한 것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올 한 해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이 독일의 2025년의 로중입니다. 모든 것을 시험이라고 할 때 이 시험 아까 말했죠. 도끼마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 즉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고 시험하라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의미론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게 되면 저에게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에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아니면 정반대로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들이 그저 우연하게 일어난 일 같지만 그리고 또 우리들 자신의 욕망과 욕구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 싶더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거룩한 자녀로 거듭난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을 시험하라고 하셨지만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시험해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축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관계 속에서 자신을 시험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은 여러분 항상 관계 속에서 일어나죠. 관계의 첫 번째 훈련은 가족 관계이고 그 출발은 부부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가장 사랑하면서도 가장 미워하는 관계. 이게 어떤 관계입니까? 부부 관계 아닙니까? 바로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훈련받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부부 관계는 여러분 철저하게 상호 보완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사랑하라고 하와가 아담을 사랑하라고 만드신 게 아니라 아담이 하와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남자를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남자는 본성, 자연성에 충실하죠. 그래서 밥만 해줘도 남자들은 기뻐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1차원적일 수 있어요. 자신들의 필요한 것만 축적되면 만족하는 것이 남자입니다. 죄송해요. 반면에 여자는 남자의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남자와 다르죠. 고차원적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많고 요구가 많습니다. 만족 못해요. 아무리 남자들이 잘해준다 해도 여자들은 만족을 못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남자로부터 여자들은 충분 조건을 기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서로 두 사람을 연합하게 하였으니 여러분 얼마나 많이 부딪히겠습니까? 연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통해 내 삶을 채워보겠다고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사기예요. 사기. 내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줘야지 그 사람이 내 행복의 충족을 위해 필요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질적으로 다른 두 사람의 기대가 어긋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렇듯이 서로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수치를 경험하게 하죠. 부부 관계의 시험을 통해 서로가 그 사람이 필요한 내가 되어주고 내가 필요한 그 사람이 충족함이 되어주려고 할 때 비로소 두 사람을 통해 여러분 예수의 씨앗을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 관계의 시험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자식은 여러분 부모를 배신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할 정도로 부모를 정말 가슴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보통 부모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자녀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려는 이런 욕구가 많으신 부모님들이 있다면 또 자녀를 통해 자신의 뭔가를 성취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부모들은 반드시 그 자녀를 통해 고된 훈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 과정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방황을 하고 그러면서 어떤 독립의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난 후에 책임과 의무를 배우게 됩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제가 자존심을 부릴 수 있지만 자존심을 딱 못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 아들한테 그래요. 지는 것이에요. 사랑은 지는 것이에요. 가족관계 다음으로 우리 신앙인들이 살펴봐야 할 것은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족관계에서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 모여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할 수밖에 없죠. 때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나 어느 직장이나 기관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 시간 가족관계에서 진정한 훈련을 내가 통과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시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바람직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저 혼자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고 우리가 하나 연합해서 하나 한 사람이 합친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고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쉽게 놓치는 것이 있는데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 한 사람을 지체로서 몸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해서 내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각 사람을 서로 다른 지체로서 몸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손인데 발이 되려고 하고 내가 눈인데 귀가 되겠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몸이 싫다고 떨어져 나가서도 안 된다고 하십니다. 서로 돌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 한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고통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 중 한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바잘교회에 붙어 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떨어져 나가겠다고요? 꼭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교회 공동체나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이 관계, 역할들을 내가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우리 모두 각자 서로 다른 은사대로 맡겨준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명과 책임이 여러분 이름도 빛도 없이 다하고 서로를 존중히 섬기며 이렇게 분쟁이 없는 주의 몸이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것은 자신의 생각이라고 하십니다. 제 아들과 2025년 새해에 이제 통화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제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마 이번에는 자신이 미디어에 대한 것을 좀 자제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나도 그래 라고 동감을 했습니다. 요즘과 같은 세상에 미디어의 힘은 대단하죠. 현대인들의 우상이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의 이념이나 사상, 심지어 종교적 신념이나 믿음까지도 지배를 받죠. 하나님과의 관계 시간을 방해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미디어에 심취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공지능인 그 GPT가 발달해서 알고리즘을 통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손을 통하지 않고서도 가능해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병원에서의 진료는 말할 수 없고 수술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제 아들이 신경 전문인이죠. 저의 아들도 제가 물어봤어요. 뇌 수술을 인공지능으로 가능할 수 있겠니? 하고 물어봤더니 가능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한트베커가 뭐죠? 이게 만드는 수공기능업자에 이걸 잘할 수 있으면 GPD가 알려주는 대로 수술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병원에서도 이 위험한 요소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GPT에 제가 한번 해봤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이거를 한번 설교를 작성해봐라 했더니 축축축축축 작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목사님들 얼마나 편해지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 날마다 홍수처럼 수없이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 손가락 하나만 누르면 전 세계의 소식을 한순간에 접할 수 있는 편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잠이 들 때까지 가랑비에 옷이 젖든 미디어에 중독이 될 정도로 마음도 몸도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참으로 자신을 돌이켜보거나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잘못된 가짜뉴스나 분별치 못한 정보로 인하여 싸움과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들게 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사고와 판단을 잘못되게 조장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생각하다라는 동사를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머리를 써서 판단하거나 인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물도 물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물은 철저하게 본능에 의해서만 생각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예상하지 못합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설교에서 독일의 역사를 언급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제가 자주 말했죠. 독일의 나치 정권이 탈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그들이 꿈꿨던 이상적인 세계, 우수한 게르만족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에 모두가 동조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동조할 수 있겠죠. 자신들의 게르만들이 꿈꾸는 제국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다른 민족들이나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회의 약자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핏값을 치러서라도 자신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국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기적 신념에 가장 동감해주고 지지해준 세력이 다름이 아닌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슬프게도 이와 같은 일은 계속되고 있고 진행 중입니다. 이 살펴보라, 시험해보라는 것은 단지 과거를 돌이켜보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내 행위, 지금의 내 삶, 이것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의 윤리학을 보면 이 정언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뭐 카테고리시의 임퍼라티브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범주 안에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목적이 목숨과도 바꿀 만큼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아요.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고려하지 말라는, 여기에서 공리주의, 울리타리스무스가 탄생하죠. 예를 들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누군가의 돈을 훔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훔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이것을 행위로 옮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돈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피해자의 입장으로 보는 것이 우리 기독교적인 예수님의 시선, 가치관, 윤리관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이 공리주의적 이념을 기초로 했던 것이 바로 여러분 나치 정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유대인뿐 아니라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장애자, 사회에서의 약자들을 다 가스실로 보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곧 이웃이 누군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도움을 받을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이웃에게 하는 것이 여러분 곧 누구에게 하는 것이죠? 내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집게손가락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가리키죠. 그런데 여러분, 엄지손가락은 어떻죠? 나를 향해서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죄와 판단의 언어, 관계를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는 이 바벨의 언어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언어, 태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번 해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배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생각에는 여러분 미래가 없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서로 포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고백하는데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피나는 노력과 희생과 수고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신이 살펴봐야 할 것은 여러분 자신의 내면입니다. 우리 내면 안에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고 하셨고 이것을 너희들 안에 있는 것을 토해내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탐심,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죠. 아마도 우리 모두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을 그렇게 많이 체험했어도 그 역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이 악한 것들과 싸우다가 잘 되지 못하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라고 한탄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번 성탄절 휴가 때 아우구스티나 수도원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티나 수도원은 도미니카나 아니면 프란치스코 수도원과 달리 아주 가장 규율이 엄격한 곳입니다.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에 찾았던 곳이 이 아우구스티나 수도원이었습니다. 이곳에 혹독한 수도원의 훈련을 받았지만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읽고 마틴 루터가 수도원 생활을 포기하죠. 어떤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악함을 대신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드디어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단지 주님의 성령에 나를 맡기느냐 아니냐는 여러분과 저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풍선과 같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풍성하게 점점 채워지면 풍선 안에 공기가 채워지듯이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지면 여러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들 그 죄악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곳이 없게 되죠. 여러분 풍선 안에 공기가 가득하면 풍선은 날아갈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운 사람은 여러분 모든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인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도록 내려놓은 사람들은 이 내면에 가득 찬 탐심과 이기적 죄악들이 열매로 변케 해주시는데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시험해 볼 때 뭔가 내면 안에 잘할 수 있는 자신의 강점과 잘난 점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내가 시기가 많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시기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양선한 자, 온유한 자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신의 약한 점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 이 세 가지를 이 2025년에 세 가지를 시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선한 것, 좋은 것을 간직해 보시려 합니다. 선한 것에 대해서는 헬라어에는 칼로스와 아가도스가 있습니다. 이 칼로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고
아가도스는 그냥 우리 인간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했을 때 나타나는 선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선한 것이 칼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시험해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덧입혀 주시고 성령으로 변화된 것들, 그 변화된 그 선이 칼로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올 한 해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각자 여러분의 내적, 외적 신앙 상태를 살펴보면서 시험해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선함, 좋은 것, 칼로스를 간직하고 이 칼로스가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가는 사람들에게 아가도스, 착한 행실로 나타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칼로스냐 아가도스냐 뭐가 먼저냐 말할 순 없지만 이 두 가지의 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바젤 한인선교교회 그리고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우리들은 받아야 할 시험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번 한 해는 사탄으로 받는 그 페이라조 시험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한 그 시험을 날마다 우리가 물어보고 살펴보고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바젤 한인 선교교회 또한 방문자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